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삶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아예 그것이 가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엄청난 정체성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속하여 그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불러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우리가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든지 권력자든지 세상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부, 영광을 세상 권세의 복종함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상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우리의 유일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고 그분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율법 아래 종로로 태웠고 세상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이렇게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너는 왕 같은 세상이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지배자, 통치자,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실 자, 철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자,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아들의 권세, 그의 기업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와 영광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대단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거기에 경배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부와 영광이 다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과 부자들과 모든 영광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할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인생이 어떠한지, 이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 바벨론, 애굽, 아수르 강대국들이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약소국으로 그 강대국들의 권세 앞에 눌려 있었고 그 권세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강대국의 권세 앞에 그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워하는 열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통의 물과 같고
한 줌의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대단하고 그래서 그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위협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부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권세와 영광 앞에 두려워 떨고 그것을 복종하여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하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세상의 존귀한 자들, 세상의 왕과 관원들과 대통령과 재벌들과 판사와 세상의 모든 귀인들을 주께서 패하시고 그들을 헛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 같아도 그들의 권세를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상에 대한 시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가 볼 때 미국이 대단해 보이고 일본이 대단해 보이고 중국이 대단해 보이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이 흩으시면 초계와 같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자면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분량 안에서 그 기간 동안만 통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는 그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가 낮춰질 때는 짐승과 같이 폐한바되어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또 그가 다시 영광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어떤 권세자들이 일으켜지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폐하시고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어떤 통치자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관점이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부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는 것.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세를 그들의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좌우할 수 있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에 여러 정권이 세워지고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와 위엄이 두렵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세상 권세가 강력한 힘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세상 권세에 대항했다가는 어떠한 위기가 내게 닥칠지 모르겠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야지. 우리의 일시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룰 수 없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들 앞에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내어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가 자들의 목숨을 위협할 때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귀의 수가 이 집의 기왓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루터가 증거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종노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자유한 자라.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종노하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세상 권세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진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로도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고 그는 승리의 행진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를 이미 우리의 삶에 가지고 싸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과 무관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를 마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영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모든 몸을 다 벗기우고 그리고 완전히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뼈가 다 녹아서 허리는 다 굽어지고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유, 세상 권세를 넘어서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포기하지 않고 그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평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넘어서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4장을 읽었는데 동일한 4장, 6장,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자유의 근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나? 자유는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없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자유, 진정한 자유는 죽음을 통과하여 얻는 자유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은 사람만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매여 있고 권세 권세에 매여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삽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유합니까? 세상의 칭찬에 대하여, 세상의 돈의 권세에 대하여, 세상의 정치 권세에 대하여 죽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 세상에 복종하며 살던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든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인의 전통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추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그가 신뢰해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육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던 자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뒤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뒤로 자기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헛된 영광에 속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그가 계속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더욱더 온전하게 육체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육체를 추구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은 이런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종으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데 어떻게 종으로 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영광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와 권세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종을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세상을 신뢰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추구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신뢰와 자랑을 파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평안함과 형통함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광야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은 더욱더 고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고난으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가 경험했던 것, 고린도후서에 절절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었고 고난, 핍박, 비난, 사형 선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나 고생이 심하여 극심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삶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로 그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먹을 것 많이 주고 입을 것 많이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형통하게 이루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우리 아들 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부끄러움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돈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니고 세상 어떤 물질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능력입니다. 세상의 자유에 약해지고 세상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무려 20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연단받으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남아공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와 권세라는 DNA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유와 권세가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와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유와 권세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밟히고 짓밟히고 있습니까? 고난을 원치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것에 길들여 있는 것이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권세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폐하면서 돈에 굴복하고 인기에 굴복하여 그러면서 자유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그가 얻으신 자유와 권세,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케 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과 권세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 장차 저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자유와 권세에 이르는 길은 세상의 돈에 아부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기에 아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권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권세는 다 그렇게 얻어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치 권세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권세를 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 권세에 이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진정한 영적인 권세에 이르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그의 부끄러움, 거기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십자가의 역사,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분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버림받고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엄청난 영광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얻은 방식, 세상에서 성공한 방식,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방식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는 그 길들은 사실상 많은 경우에 망하는 길들입니다. 넓은 길, 이렇게 하면 평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하는 길들은 사실상 망하는 길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버림받은 우리에게 왕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싸워서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오면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만큼도 못하고 자기 이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기꺼이 하는 세상의 이상주의자들도 만큼 못하니 어떻게 세상에서 권세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길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들 폐하려 하시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들이 비록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 권세자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육체가 죽고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반응할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세상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있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세상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열방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의 비전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두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왕적인 권세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권세, 이 기업의 영광과 권세,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내가 만국을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약소국이었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비록 약소국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 그들 안에 임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 앞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열방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는 엄청난 보화,
보배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유업으로 얻는 이 비전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연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이 그분의 주권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고 지금 사단이 그것을 찬탈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깨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 가나안 땅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듯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상 권세를 파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해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유와 권세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권세는 세상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세상 권세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정치 권세든 돈의 권세든 종교적인 권세든 어떤 권세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권세로 일어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홀로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들이 깨어지고 모든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특권,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복종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여 세상을 두렵게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인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교회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하는 그 돌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경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파해진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있고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들이 교회를 일심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편도 작은 소자 하나도 세상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유라는 특권, 세상을 향해서 일어서야 할 이 엄청난 권세,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다시 자각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세상 모든 권세들은 다 무너져야 할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 아니하시면 세상은 살육과 전쟁이 그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